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7,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표적,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두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과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두 성경에는 첨가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환경 속에서 두려워했고 겁을 냈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었죠. 깨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가 이제 그들을 떠난 다음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들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셨는데, 그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실천과 교육들,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너희들이 예수를 통해서 보았고 들었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성령이 너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두려워하였고 겁이 많았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겠죠.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령 안에서 많은 표적과 많은 일들을 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은다. 이 표적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표적대로 해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마지막을 결론을 짓는데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나타난 수많은 표적들, 이 표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것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임했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됨으로써 제자들의 모든 사역에 그들이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함께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표적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고도 지금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말합니다. 귀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귀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말인지 모릅니다. 또 귀신이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혼이 귀신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동양적 사상, 이러한 사상이 기독교에 그대로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귀신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뭐 죽은 사람이 혼이 예수 믿지 않은 혼이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분명히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비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귀신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그 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비판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그런 영적인 존재가 귀신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케 해서 내가 너의 뭐 멧돼지 할아버지다, 너의 친척이다, 너의 고모다, 너의 아버지다, 너의 엄마다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혼란케 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앞의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항상 뭘 가지고 살아요? 과거를 가지고 삽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니까 과거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귀신은 어떤 일을 하고요? 과거의 삶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과거를 더 잘 아는 존재가 누구예요? 귀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부모님이 좋아했다면 너의 엄마다, 너의 아버지다, 너의 형이다, 누나다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 내가 잊어버렸던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혼란에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엄마인가? 정말 우리 누나인가? 정말 우리 아버지인가? 우리 할머니인가?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비진리이고 복음도 아니고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진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결코 절대 죽은 사람의 혼이 예수 믿지 않는 혼이 귀신이 된다는 그런 거짓된 복음, 거짓된 비진리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안 빠질 것 같죠. 그런데요, 그렇게 미혹해 오면요, 우리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붙잡힌만 되지 않으면, 말씀 안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요, 우리 다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결단코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 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고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귀신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어졌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케 만들고 우리의 삶을 흐트러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를 얼마나 병들게 해요.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교회 목사도, 교회 장로도, 교회 권사도, 안타까운 것은 집사들도 어디 갔다고요? 무당들한테요. 무당한테 가서 교회 목사가 교회를 이전하는데 손 없는 날, 좋은 날의 원죄를 그 무당한테 받아서 와서 교회를 이전합니다. 교회 권사가 자기 자녀 결혼시킬 때 무당한테 가서 공학 받고 날짜 받아온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들이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니까요. 성령 안에 있지 못하니까 그런 거짓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가서 그걸 받아옵니다. 성령 안에 영적인 존재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영적인 존재가 되면 그 귀신들이 들여서 떠나려는데 오히려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니까 그들한테 무릎 꿇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거룩한 물질을 복진한 이름으로 그들한테 드리면서 날짜를 받아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무당들한테 가서 무릎 꿇어서 이 거룩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물질을 그들에게 복지한 이름으로 드리면서 그러한 직거를 당한대요. 그들도 귀신이지만 그들한테 무릎 꿇고도 직거리 귀신이 지십니다. 절대 우리 젊은 사람들 타로를 본다고 그저께 어떤 연예인이 엄청 믿음이 좋다는 연예인입니다. 그 연예인이 TV에 나서요. 한 달에 한 번씩 타로 점을 보러 간대요. 그러면서 말보다 주여 주여 그래요. 그런 입주댕이를 하나님이 불러 지져버려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좀 어린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런 말 하니까요. 그냥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그거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라는 알지 못해요. 그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타로 점 보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그랬답니다. 야, 네 뒤에 누군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랑 예전에 같이 있었던 먼저 죽었던 친구의 그 모습 같아. 그러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가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요. 자기 차 뒤에 누군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서 누군가 여러분의 뒤를 쫓아오는 모습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우리를 혼란한다니까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그렇게 순수했던 어느 한 목사님이 선교사로 정말 선한 사마리아처럼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창하고 나서 그때 거기서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귀신을 축사하는데 야 내가 저희 고모다 내가 저희 할머니다 했더니 네가 저희 고모면 저 사람이 이 행했던 삶을 다 말해봐. 그러니까 쫙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귀신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한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리 신학교가 지금 저 서울 어딘가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그 목사한테 가서 교육받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따라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먼저 합니다. 저가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귀신이 알아봐요. 야, 너 복음 없잖아. 너 믿음 없잖아. 너 능력 없잖아. 이미 그 성경전에 나와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정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러한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이라고 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하나님 은사로 주어지는 방언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말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러한 방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을 덧입어서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오늘 또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방언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도의 방언이 아니라 제자들이 언어가 바뀌어지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바뀐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꿈틀꿈틀 거린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언어는 바뀝니다. 부정적인 말, 안 된다, 어렵다, 죽겠다, 살기 싫다, 이거 다 포기하고 싶다 이랬던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되네? 역사 일어나네? 하나님 일하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저분이 우리를 구할 예수다 말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작은 여자아이가 너도 예수 아니지 했더니 그 베드로 한 말이 뭡니까? 나 전혀 상관없다. 무관하다. 그의 말, 육신의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담대하게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시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안진병을 향해서 베드로의 말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너에게 줄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말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동되어진 일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구속사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디아스포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기 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 베드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죠. 너도 예수를 따른 예수 아니지? 라고 작은 여자아이가 그를 고발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좀 각색으로요. 어찌할꼬? 나는 절대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왜 네가 나를 그렇게 참수하느냐? 자기를 변명했어요. 그걸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해도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을 항상 변론하고 변명하는 신앙으로 끝나버립니다. 목사님, 제가요 지금 이런 환경이어서요, 이래서요, 계속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그거는 육신의 말입니다. 육신은 계속 자기 변명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은 다시 말합니다. 되고 안 되고의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되고 안 되는 모든 결과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뭐를 미혹하냐면요, 결과물에 대한 그 생각을 미혹합니다. 너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텐데, 너 그렇게 행동해서 네 가정이 망하고 네 인생이 망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계속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고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사람들이 그 결과적인 부분을 보고, 이거 나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계속 변명합니다. 다음에요. 우리에게 다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못한데요. 우리에게 미래라는 부분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되고 지금 부분 안에서의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삶, 그냥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살 수 있는,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무관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의 삶을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단 마귀가 우리 그런 짓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는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 믿음에 순종하면요, 내가 계획한 미래의 삶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우리의 생각은 낮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 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고 깊은 하나님보다 낮고 얇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말씀이 되어서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육신의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살리는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해를 받지 않는다 합니다. 뱀같이 덕을 가진 동물들, 그들을 만지거나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강제로 덕을 마시게 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우리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오늘 이해로 바울이 이제 이탈리아로 끌려갔을 때 가면서의 일을 설명을 해놨지만요. 저는 우리가 2010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김요석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프린트해서 읽어보셨으면 기억나실 겁니다. 김요석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저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중국 마병 환자들을 사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기억나시는 거 혹시? 근데 그분이 이 중국 깡패들, 그 깡패들이 와서 이 김 목사님을 막 해코지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서 가장 독한 술, 그 술을 당신 이 술을 마시면 우리가 다시는 해코지 않겠다. 그때 그 목사님이 축사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 술을 마셔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술에서 뭐가 사라져요? 알코올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맹물이 있어요. 맹물을 마신 겁니다. 이들은 그 깡패 술 제일 잘 마시는 깡패는 딱 2잔 마시고 떨어졌어요. 너무 독한 술이니까요. 근데 이 목사님은 큰 대접으로 2개를 딱 마십니다. 그래서 그 깡패들이 그 목사님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술 속에 있는 알코올 돛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복음을 위해서 행할 때 모습입니다. 누구한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절대 하면 안 될 일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단들.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아팔레치아라는 이단들인데요. 그들은 이런 잘못된, 그러니까 기본 일반적으로 복음과 무관하게 독을 마셔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선포했다가 그 전체 수만 명이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자기들 집회에서 독을 마셔서 거의 다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삶 속에는 다릅니다. 뱀을 집어올린다 라는 말은 성경적 해석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했던 표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의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광야에서 제일로 무서운 존재가 불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그 불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치에 맞지도 않고 환경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요? 뱀은, 여러분 혹시 뱀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뱀은 절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뱀은 뭐가 없어요? 뼈가 없어요. 그래서 360도 몸을 꺾습니다. 꼬리를 잡으면요, 머리가 꺾여서 팔을 물어버립니다. 절대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인간의 상식과 다른 행동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 죽어라. 뱀이 너 물 거야. 누가 거기에 순종하겠어요? 우리 너무 쉽게 읽어버려요. 아, 모세가 꼬리를 잡으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너 내 말에 죽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다 내놓고 자기의 상식, 일을 다 내놓고 꼬리를 잡았을 때 그가 뭐로 바뀌어요? 다시 지팡이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표적이요 능력입니다. 내 상식, 내 이해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는 없습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어쩌서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너의 이해력, 너의 상식을 내려놓고 나를 믿어. 그러면 뱀의 꼬리를 잡아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말합니다. 하나님 상식적으로 이게 맞냐고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그가 몸을 삐뚤어서 내 팔을 물 텐데, 그럼 나 죽을 텐데 어떻게 잡습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다 믿으라니까? 절대 그 뱀은 너를 물지 못해. 이유는 그 뱀은 네가 꼬리를 잡는 순간 뭐로 바뀔 테니까요? 지팡이로 바뀌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실제로 생각하는데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려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답답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힘이 듭니다. 공고해집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 믿어.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너와 하나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나 이러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룬다고요? 정말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내 앞길 내가 노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앞길 언제 여신 적 있으세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앞길을 내가 이뤄가야지. 그동안 또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 강하게 어떤 길을 내시고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열심히 계획 잡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게 우리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못 잡아요. 뱀을 잡으라니까 꼬리를 잡어. 아이 못 잡겠어요. 하나님이 지팡이로 바꿔주면 그때 잡을게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지팡이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네가 잡아야 돼.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결코 그 뱀은 우리를 물지 못합니다. 결코 어떠한 이 세상에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해하려고 해도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이 어찌할 수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망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결코 우리를 만들 수 없고 만들려고 어려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든 믿지 못하든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항소하겠소. 나 여기서 빌라도 또 이 유대인들이 거하는 이곳에서 나 더 이상 재판받지 않겠소.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이탈리아에 가서 심판을 가이사르에게 판결을 받겠소.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됩니다. 간신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배에서 구출을 받고 이제 한 섬에 그들 일행이 멜리드라는 한 섬에 그들 일행이 오게 됩니다.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바다에서 살아왔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손되면 다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우리가 배웠죠? 나눴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젯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절대 맞는다?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발을 내딛던 곳이 멜리드라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충격이 있어요. 그런 엄청난 광풍 풍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극진히 그들을 섬깁니다. 이제 바다의 물에 적셔있기 때문에 그들의 몸을 딱딱하게 해서 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지펴요. 바울도 가서 나무를 주워와서 그 불, 모닥불에 불 딱 던집니다. 나무를. 근데 그 안에 숨어있던 독사가 너무 뜨거워 튀쳐나와서 누구를 물어요? 바울을 물립니다. 그 당시 또 그 멜리드라는 섬에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독사에게 물리는 것은 그가 죄가 있기 때문에 물려서 죽는다라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디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 여신, 그 여신 정의에 의해서 독사에 물리면 죄가 있는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바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뭘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죄가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근데 이미 바울은 죄의 인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죄인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에 독사에 물렸으니 공의 정의의 여신의 그 공의가 바울에게 임해서 그럼 죽는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바울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냥 툭툭 털어버립니다. 뱀이 물렸는데 뱀을 툭 털어서 버려버립니다. 불에서 던져버립니다. 원주민들은 그 사건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독사에 물렸는데 뭐 하다? 죽지 않았다. 그럼 그 누구예요? 신이다. 이게 얼마나 미개합니까? 근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저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바울이 멀쩡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섬 전체가 복음으로 바뀌어버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독사에 물리거나 독을 마시게 될 때 그것이 복음 증거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아무런 예들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사야 11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찾아가십니까? 사막이 샘이 되어 흐르리라. 어린아이들이 사자들과 독사들의 손을 넣어도 이게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든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는 사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 여러분 6페이지 지금 때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 사랑이 다 이깁니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담대하십시오.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끄덕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어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불뱀에게 딱 물려서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장대를 높이 달려서 거기에 놋뱀을 달아. 그 놋뱀이 뭐냐? 불뱀 모양을 가지고 놋을 도금해서 세운 겁니다. 여러분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보며 산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 뱀을 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약을 바르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뱀이 물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저 장대 높이에 달려있는 저 놋뱀을 보며 산다고 할 때 누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아멘 하면서 그 장대 높이에 있는 놋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탄은 분명히 말할 겁니다. 야, 쌀뜨기없이 하지 마. 야, 어떻게든 독을 빼고 약을 발라서 그 생각을 해야지. 저걸 바라본다고 어떻게 나 저게 내려와서 널 치료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야, 십자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네 인생이 바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네 인생에 뭐가 된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여자 있으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 뭐랍니까? 야, 오직 못났으면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많은 시인이 있는데 서양 귀신 믿냐라고 말합니다. 서양 귀신. 예수님을 서양 귀신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귀신이 많은데 선별 귀신이 많은데 서양 귀신을 믿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기독교인을 가지고 자기가 성도로 가면서 기독교인이 하면서 십자가의 거룩한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교회는 뭐예요? 취미요. 주인을 할 일 없으니까 취미로 나온 겁니다. 사람들 만나고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다분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이제 죽으면 하나님 품에 영원히 살 겁니다. 여러분 그냥 소설입니다. 소설.
그 소설 같은 얘기를 믿고 있는 저의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보일 때 언제나 사람을 보이겠냐고.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참 사람이라고. 그들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은 죽어있기 때문에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짐승입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웃자고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친구하는 것은요, 지금 누구하고 친구하는 거예요? 짐승하고 친구하는 겁니다. 그가 짐승이 되자고 진짜 사람이 돼서 친구가 되려면 그를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해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해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선을 이루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병든 자를 고치며. 병든 자를 고쳤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돼서 정말 많은 병들, 질병들을 병원에서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강한 역사를 통해서 병들이 고쳐지는. 그래서 이번에 단일 기도회에 한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평신도 선교사님은요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어디였던가요? 아프리카요 이름들이요. 제가 선교 관리였다고 보시는데 거기서 그분이 갔더니 무당이 뭐 한다고요? 병 고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런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병이 나면 질병이 나면요 무당들한테 가서 무당들이 구슬해서 귀신을 쫓아가고 병을 고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들 또한 질병이 누구로부터 생각해요? 귀신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구슬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 모든 질병이 귀신 들림이 아닙니다. 귀신 역사 아닙니다. 분명 의학적으로 고쳐야 될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든 질병을 귀신이 준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슬하고 무당실에서 귀신을 쫓아내려고요. 근데 이분이 가서 병을 고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무당이 오히려 가서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나 예전에는 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이것은 신적 영역이구나. 신이 역사하는 일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들은 신적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가서 병 고침이 나가서 그들이 병 고침의 역사를 통해서 신적인 역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병 고침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들이 그 역사를 나타내는구나, 이 표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병 고침의 능력은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엄청난 통로가 되었습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사건,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게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수많은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주목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여러분 8페이지죠.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뭐하느냐? 주목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성도고 참 목자입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거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그러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 보지 마, 나 주목하지 마, 내가 아니야.
내가 한다. 너희가 보고 이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고침받은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누구에게 믿음을 줬어요? 제자들에게요. 제자들은 믿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 병자가 뭐 할 것을 일어날 것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꿔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 가정의 삶을 바꿔야 되고 우리 자녀의 삶을 바꿔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 가정에 선포됐을 때 우리 가정이 나아갈 길이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여러분이 노력해서 계획을 짜서 움직이면 반드시 망한다니까요. 결코 망한다니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가야 돼. 우리 계획이 성해버리면 우리 계획이 완전하게 보여지면 결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짰는데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만들어버립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엄마가 하세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면 될 텐데 그것도 못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좋은 계획을 짤지라도 어떤 목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밥그릇은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귀신이 역사입니다. 사단이 역사입니다. 그래 잘 될 거야. 그래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그렇게 계속 미혹해서 열심히 되게 합니다. 뭐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결국 그의 삶의 끝은요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제가 일단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오후에 잠깐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는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 함께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고꾸림을 당하여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도라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얼마나 우리 인생이 답답합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답답함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합니다. 그 답답함 때문에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그 답답한 일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고꾸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많은 일들을 계획하셨죠. 많은 일들이 뭔지 몰라도 돼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결과물이니까요. 그럼 우리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왜 이렇게 많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앞에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간단하게 우리 삶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되게 이기적입니다. 믿음은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믿고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르는 세상에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누가 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마음껏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니 우리 가정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니 우리 가정의 신앙의 부흥 역사에 있을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내가 이걸 축복합니다. 입술을 넓게 우리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 권세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계속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니 답답한 내 인생의 길이 활짝 열게 될 주여다. 답답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길이 열릴지어다. 그 권세를 주셨어요. 다 안 써요. 왜 안 쓴다세요? 제가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상담하면서 그런 말을 목사님, 아니 교회만 오면 목사님이 계속 나사렛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 하는데 이거 믿어야 돼요? 라고 말해서 권사님이요.
우리 교회 말고 저 부산에 있는 또 권사님이요. 믿어야 돼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권사님이 되셨어요? 어떻게 권사님이 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걸 못 믿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걸 믿지를 못하겠대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인생의 답답한 길을 열지. 우리 자녀들을 내가 육신적으로 보면 답답하고 참 한장을 오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 이름 하나 불러가십시오. 불러가면서 길을 열지라. 여러분 그 이름 앞에 모든 세상의 모두 다 무릎 꿇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그 이름 앞에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이름을 지극히 하나님이 높여 주신 겁니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안 될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말이 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상하네? 어떻게 됐지라는 그런 말들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심이 간증으로 우리에게 동행하심이 형통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2024년 이루는 교회 이에 거룩한 가정들의 과 그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2024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믿사오며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